네, 오늘은 6번째 시간.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 불쌍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에는 우리가 요새 보는 새한글 성경이, 밑에는 개역개정. 맨날 들었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긍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요새 나온 성경에는,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 했는데 긍휼이라는 말을 안 쓴다니까. 안 써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아니까,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요새 나온 성경처럼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도 나중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휼이란 말이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먼저 머리에 집어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아니면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기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바늘 안 나올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거 멋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거.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바늘로 찔르면 피가 나와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자의 의미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자의 의미가 뭐냐? 그냥 좀 전에 얘기처럼 성경 본문을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나중에 불쌍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그러면 나도 언젠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다면 성경적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뭘까? 성경적인, 자, 처음으로 첫 번째는 뭐냐?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상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쌍하게. 그 다음에 뭐냐? 그리고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경적인 불쌍히,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건 뭐냐? 아, 그래, 저 사람 불쌍해. 뭐 얘기하다고, 그래도 그 사람 불쌍하잖아. 여러분, 불쌍한 거는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돼.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그리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안에서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불쌍해.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쌍하잖아. 근데 다른 레위 지파나 제사장을 지나가면서, 레위 사람이나 지나가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근데 뭐냐,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불쌍해. 그러니까 그 불쌍한 마음을 그대로 지나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방에 데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돈 주면서 여관방 주인한테 이 사람 치료해 주라고. 내가 돈 다 내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의 불쌍함은 있잖아요. 내가 돕는 것까지 가는 것이 불쌍함이에요. 불쌍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미의 불쌍함은, 그래, 저 사람 불쌍하잖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건 뭐냐?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나아가서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말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선교를 하고 뭐 어쩌고 하고 전도를 하고 모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돼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까지. 필요를. 그래서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 성경상의 불쌍히 여김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냐면 성경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 긍휼이란 말도 있고 성경에 보면 자비롭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 똑같은 얘기예요. 긍휼과 자비, 그거를 요새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도 불쌍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지옥으로 갈 것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죄악 중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게 뻔하고 그게 불쌍해,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불쌍한 이 예수님을 불쌍한 우리 사람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살 길을 열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불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긍휼부터 시작한다라고 자주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해서. 우리가 불쌍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내려다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 불쌍한 마음이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불쌍함을 해결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십자가에 본인이 매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으면 자기가 대신 죽겠어. 얼마나 불쌍하면. 자,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시편 8편 3, 4절인데 우리 개역개정 옛날 성경. 옛날 성경을 제가 자주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이것으로 머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새번역 성경으로 하면은 뭔가 생소한 것 같아가지고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비교하라고 제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주의 손가락으로 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불쌍해서. 불쌍해서요. 다윗의 얘기에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불쌍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요 구절이 생각났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 설교집마다 이게 뻗떡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잡혀왔어. 그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 진짜 말 그대로 율법대로.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무도 없는 거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 있잖아요.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살고자 노력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 여자는 옆에서 그냥 나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겠구나 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 이 순간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순간이다.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런데 이 여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변명한 것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살려줬어요. 살 길을 열어줬어요. 오로지 뭐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치라는 율법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강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불쌍함으로 이 여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빡빡한 법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함으로 우리를 다가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다 해결됩니다. 불쌍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의 원인, 우리가 불쌍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사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국률로 사는 성도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법대로 해, 법대로. 여러분 예수님 법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대로 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불쌍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위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줍니다. 이 선을 넘으면 죄야 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걸렸다 할지라도 불쌍함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걸린다고 해서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덕목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노력해서 불쌍하게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나를 속삭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잖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 거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필리핀 가서도 속 터지고 그러지만 그래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제가 얼마 전에 그 필리핀 여교육 여자 목사님 그 수술 보내가지고 수술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한 6, 7일 동안 문자라도 소식을 하면 돼. 안 해. 나가는 날 이제 나갑니다. 짧게 2줄 왔더라고. 기분이 너무 섭섭한 거 있죠. 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불쌍하다. 그 정도인데 어떡하겠어. 그거 가가지고 너 저기 수술하면은 수술했다. 니들 그렇게 휴대폰 갖고 맨날 만작거리는 그 나라인데 페이스북이나 그런 게 얼마나 발달돼가지고 걔네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하고 앉았는데 그거 나한테 문자 그거 보내면 안 돼? 수술 잘했습니다. 뭐 어쩌다고 얘기하면 안 돼? 한참 지난 다음에 퇴원해서 간 다음에 퇴원하고 간다고 6일인가 지난 다음에 그때 나는 애 같아가지고 기도하고 앉았는데.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게 설교하면서도 그랬죠.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래, 불쌍하니까. 내 섭섭함도 풀어야지.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니까 내가 용납해야지.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난다니까. 그리고 만났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저 괘씸한 놈 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해결됩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뜻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지금 조금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자기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나도 불쌍하게 대우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불쌍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불쌍해? 나 안 불쌍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왜 불쌍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난 안 불쌍해. 이런 사람. 그분은 분명히 뭐냐면 이 산산보원으로 얘기할 때 부자인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처음 배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가난한 자의 의미를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해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가난하면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병도 많아. 참 희한하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죠. 그러므로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 본문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안 생길 거예요. 내가 왜 불쌍해?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 맞아. 나도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튕기면서 내가 왜 불쌍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열어오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절대 없을 겁니다. 그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다 이게 원리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기도한 게 뭐 초등학교 때는 뭐 그냥 국민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뭐 알고 갔겠나요? 그냥 가서 저기 엄마가 헌금 주면 가서 헌금 내고 옛날에는 그 분막 공부할 때 출석, 요절 이렇게 해가지고 X를 출석하면 요렇게 요절 외우면 요렇게 그리고 요 X자 가운데다가 헌금 몇십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억나요. 그렇게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 주일학교 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선생님이 요절 쪽지요가 하나 주면 예배 그거 주면 그 예배 시간에 그거 외우고 앉았다가 근데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어디 갔는지 다 외워서 하고 그랬지만은 근데 기도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도 그때 알았고 근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아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중에 빼먹지 않는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처음 기도할 때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불쌍한 어린 양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 목자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서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꽉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해야 기도응답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야, 걔 왜 도와주냐? 불쌍하지도 않은데. 하는 것 봐라. 도와줄 마음 하나도 없지. 뭘 도와주고 싶으려고 해도 있잖아. 좀 불쌍해 보이든지 뭐 겸손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의 마음처럼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쌍해 보여야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뻗팅기고 있어봐요. 뭘 도와주러 와? 쟤 내가 도와주러 갈 필요도 없어. 지 혼자 잘 사는데 뭐하러 도와주러 가? 매달리고 불쌍하니까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엎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구걸이라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이래야 불쌍한 마음이 툭 생겨가지고 그래 도와주면 내가 갈게. 이게 생기잖아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불쌍해야 돼요. 불쌍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불쌍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욥도 그렇고 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잖아요. 원리가 있잖아요. 베옷을 입고 옷을 다 찢어서 찢긴 옷을 입고 털푸덕 땅에 앉아가지고 재
나무 태우고 나서 불 태우고 나서 재를 머리 가운데 쓰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에 뭔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다 찾아봤어.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해야 하나님께서 도우러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뻗팅겨 보세요. 안 도와 하나님께서. 안 도와.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불쌍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예를 들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나도 불쌍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태도의 태도. 사람이 있잖아요. 이 뻣뻣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겸손하게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야 돼. 여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와도 있잖아요. 듣기 싫은 듣기 싫을 사람도 있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뻣뻣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냐? 성경 구절 갖다 쿡 찔러놔야 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불쌍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남을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왕한테 빚을 졌어. 그래가지고 갚을 수가 없으니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고. 내 빚을 탕감해달라고. 뭐 처자식 먹고 살기 힘들고 어쩌니까 그 왕이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했더니 이 녀석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왜 빚 안 갚냐고 그 밖에 나가서 싸움 붙은 걸 보고 성경에 옛날에 동관이라고 했나? 한 동관이 가서 왕한테 가서 일렀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 그걸 듣고 나서 뭐래요? 뿔따고 나가지고 다시 오라 그래라. 아까 탕감해 준 거 있잖아. 무효. 이게 여기에 걸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나가서 긍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 중에 죽어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서 살려줬어. 근데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때 심은 대로 하나님은 용서한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고 싶으면 있잖아요. 용서하기 바랍니다.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안에는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성경 구절 예수님께서 이것도 좀 길어서 제가 짧으니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푼 것에 따라서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그 심판하신 날을 생각해서라도 서로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용서가 아주 안 되고 안 되더라도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다 세상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냥 더 쉽게 해서 내일 모레면 우리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마당에 개가 있어요. 천옥교회 성도분이 옛날에 저 시바견을 줘가지고 저거 한 7년 됐나 몇 년 된지 모르겠네. 죽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옛날에 왔을 때는 그냥 풀어놓고 키우고 옛날에 뭐 그러고 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 옆 동네 이제 이사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들이 뭐 애완견 데리고 하얀 거 데리고 뭐 산책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얘가 다른 개를 보면 광분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래서 내가 쫓아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우리 개를 끌고 왔더니 저를 쳐다보는 게 거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엄청 나빴어요. 그냥 개 그냥 잘 돌아다니고 옛날에 다 살았는데 우리 그 이후로 똥개의 인생이 묶인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똥개를 이렇게 보다가 그냥 저는 똥개라고 부르니까 가서 쓰다듬으면서 그랬어요. 참 너가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구나. 그래서 개도 키울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뭐 보낼 수도 없고 그 쓰다듬을 보면서 네가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이 더 많아. 그런데 사는 날까지 밥이나 잘 먹고 어떻게 때가 되면 네가 먼저 죽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잘 살아보자. 그래서 불쌍하게 쓰다듬어줬어. 앞으로는 동물 키우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우리의 불쌍한 마음이 어디든지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자세를 갖춘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긍휼을 서로에게 여러분 베풀면서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남들에게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만이, 은혜 받은 것을 절실히 경험한 사람만이 나도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자비하심인 복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별 볼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줬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려서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커서 결혼을 해서 자기 자식을 낳아도 사랑해주는 방법을 모른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유교적인 발상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엄하게만 했잖아요, 애들을. 엄하게. 여러분, 그런 역효과들이 가정마다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 그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커서 뭐냐면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낳아도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요.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 옛날에 무서웠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도 커서 나중에 무서운 아버지로 그냥 다가가죠.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아버지를 바꿔칩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그렇게 만나서 사는 걸 어떻게 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극복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자고 한다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은 대로 거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준비 다 됐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이 콕콕 꽂혀야 돼요. 너 다 용서하고 왔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 용서했냐? 그걸 보고 나도 네가 이 땅에서 헤아린 대로 나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성경의 원리는 철저히 뭐예요? 심은 대로 너도 거두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점점 깨달아갈수록 뭐냐? 정말 신앙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둥글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예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긍휼하심을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전하는 불쌍히 여김으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